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으로 보내었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 상이 사실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지 않지만 사무엘 상이 끝이 납니다. 사무엘 상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사울 왕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울이 자기 집안에 있는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 제비를 뽑을 때도 그 사람은 짐 사이에 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자기가 점점 승리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이것을 잊으니까 점점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내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내가 능력이 더 많은 사람, 내 위에 왕이 없고 내가 왕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일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목사에게 항상 있는 전쟁, 저는 매일 전쟁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수요 기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주일 준비하고 사실 목사에게 이 설교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1시간 서기 위해서 이 몇 분 서기 위해서 저는 몇 시간씩 미리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이 조금 남다른 날이 있어요.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설교 나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설교에 대한 기준이 아주 나쁘다, 덜 나쁘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설교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이 설교를 작성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설교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그 도구구나, 통로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승리했을 때, 높아졌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칭송이 있을 때, 아 맞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자기 자랑이 들어가고 은혜를 잊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내 능력인 거 별로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 겸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갈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여한 차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도 이미 굉장히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아말렉을 치는데 동참하지 못했어요. 다들 일찍부터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오한 사람이 20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어라 너네들은. 나머지 400명은 굉장히 지쳐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아내와 자녀들 생각하면서 쫓아갔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친 몸으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이 아말렉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피곤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피곤하다고 아내와 자녀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만 저 사람들하고 못 나눈다, 또 뭐 어떤 의미로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나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열심히 내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내가 벌어들인 이거 가지고 같이 못 나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정말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게 지쳤는데도 수고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한 것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 아닙니까? 이 시대의 전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공정이라는 기준, 공평이라는 기준보다 겸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져온 거예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이 승리가 내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피곤한데 쫓아가고 체력도 안 되는데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고 이래도 이 승리에 내 공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렇게 피곤했고 체력도 안 되고 분위기도 나쁜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게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뛰쳐나왔는데 버려진 애굽 노예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마침 그 사람이 시글락을 친 아말렉의 종이었고 아말렉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낙타 타고 겨우 400만 도망간 일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인도하심도 미리 준비하심도 승리하게 하심도 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더 공로가 많다라고 공동체 중에 누군가를 비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모르면 그것이 교만이고
사울이 실수했던 부분이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해서 소득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맡겨두었다라는 거죠. 너는 이걸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겨주니까 네가 때를 따라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돕고 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맡을 만한 자 청지기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거저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저희도 피곤한데 끝까지 쫓아갔다니까요. 저희도 부솔 시내에서 쉬고 싶었고 다 그냥 그것이 운명이려니 라고 생각하고 놓고 포기하고 싶었다니까요. 저희도 생명을 놓고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는 배분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을 악한 자다 혹시 불량배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맞아, 자기의 수고한 대로 그렇게 먹는 것이 맞지. 더구나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아내와 자녀들까지 찾아주었으니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먹고 떨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같아도 정말 그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이 가진 기본적인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는 대적이 누군가 이해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대적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계속해서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지고 섭섭하게 되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위 지금 이 공평, 어떻게 보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이것 때문에 공동체를 깨는 것도 불공정해 보여도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합니다. 왜 그렇게 공존하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그쪽에 은사가 없는 사람을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잘라낼 겁니까? 그건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와 강자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도 된다라는 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약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할 일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자의 입장에서 그래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돈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님이에요.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하는 것, 노동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둑님 식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나누고 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니 나만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정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셨을까요?
사실 지구 전체로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단지 한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온 그 성경의 반대 표현처럼 한 사람이 5천 명의 것을 먹기 때문에 나머지 5천 명이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깨어진 나라의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평등함을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서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무한대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탐욕을 무한대로 인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렇게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서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아니었을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도 그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많이 수고한 자가 많이 먹는 것이 또한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하여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또 그런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나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